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때로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여러 사람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고백했던 고백들은 무엇이었냐면 다 이런 거예요. 훌륭한 선생님, 그리고 또한 훌륭한 선지자, 즉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왔던 유명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처럼 주님도 위대한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시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그렇게 엘리야라고도 하고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신 이유,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하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이 질문을 하셨을까? 갈릴리에 있을 때도 질문하실 수도 있었고, 그리고 아니면 여리고에서 있었을 때 질문하실 수도 있고, 수많은 곳에 질문할 수가 있는데 주님은 하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데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따르고 있느냐? 여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가이사랴, 즉 이 황제에게 바친 도시였기 때문에 거대한 신상들과 거대한 그런 궁전 같은 건물들과 그리고 아주 아름답게 조각된 황제 신상들이 모셔진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꿈꾸던 도시입니다. 돈도 있고 향락도 즐길 수도 있고 사치도 부릴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꿈꾸던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화려합니다. 권력과 힘과 부와 모든 것을 가진 황제의 모습이 있는 곳. 여러분, 사람들이 황제의 그 신상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나도 저렇게 한번 돼봤으면, 나도 한번 황제가 되어서 세상을 호령하고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나도 황제처럼 저렇게 되고 싶으면 황제처럼 나도 되고 싶다는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엔 지금 누가 있느냐? 우리말로 하면요, 보잘것없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계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아마도 황제의 신상과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비교가 됐을 거예요. 옷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헤어지고 보잘것없는 천으로 만들었고, 거기에 비해 황제의 그 신상은 온갖 화려한 것들로 치장되어 있고, 누가 봐도 입고 싶은 옷에 그런 것들로 되어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 부르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지금 저 황제의 신상을 보고 있고, 저 궁전도 보고 있고, 저 신전들도 보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너희 앞에 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많은 사람들이 황제를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칭 신이라 했거든요. 그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보잘것없는 모습의 예수님이 앞에 계십니다. 정말 이분이 도대체 랍비 정도도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제사장도 아니에요. 귀족 출신도 아니에요. 가문도 보잘것 없습니다. 출신도 보잘것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라셨던 동네는 나사렛이라는 데인데 촌동네입니다. 얼마나 촌이었냐면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인 걸 알고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을 무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무것도 정말 내놓을 거 없는 모습이에요. 그 황제 앞에서 정말 초라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지요. 저 황제가 신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신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주님께서 보면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에게 말해요. 너가 대답한 거는 너의 대답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이다. 그 대답이 얼마나 놀라웠으면, 그 대답이 얼마나 정확한 대답이었으면 주님이 말씀하시길, 이거는 너의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고 황제의 신상들이 있고 궁전도 있고 신전도 있어요. 자, 그 앞에서 여러분, 누구가 더 신 같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따르고 싶어하는 대상이 황제겠습니까? 예수님이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 고백하고 이 앞에 있지,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번 그냥 그런 걸 다 내놓고 생각해 보세요. 보잘것없는 모습의 예수님, 멋있고 화려하고 모든 걸 다 가진 황제,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어느 쪽이 신이라 생각하고 따라가시겠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황제를 따라갔습니다. 황제를 신이라 여기고 황제의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이라 생각하고 대부분은 그리로 갔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 크고 화려하고 멋있고 이것들이 좋다고 생각하고 다 따라가던 그때 베드로는 고백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화려하고 크고 멋있고 힘있고 권세 있는 황제가 아니라 나는 당신께서 그리스도시고 당신께서 메시아시고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고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 이 고백은 2000년 전의 고백이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따르고 있는 대상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여러분이 따라가는 대상이 누구십니까? 정말로 힘없고 보잘것없는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돈과 권력과 힘과 모든 것을 가진 그 대상을 따라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만 봐도 우리는 사실 황제를 따라갈 때가 더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 선호하는 대상은 황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에요. 힘없는 예수님 아니에요. 돈 벌어야 되고 힘 가져야 되고 권세 누려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죄송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황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여러분 황제를 따르는 삶이에요. 교회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교회가 추구하는 건 큰 건물이에요. 교회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교회가 추구하는 건 썬가 없어요. 예배당 안에 수만 명이 모이는 겁니다. 그 안에 예산이 수백억씩 되는 거, 대부분의 교회가 그걸 원해요. 우리 안에 몇 명이 구원받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몇 명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관심 없습니다. 주로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 교회 몇 명이 교회 다닌다. 교인 수가 몇백 명이고 몇천 명이다. 다
다들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 교인들끼리 얘기할 때 교인 몇 명이니, 니네 교회 얼마나 큰, 대부분 그거 갖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이 대충 얼마 정도 될 것 같다,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이 몇 명일 것 같다, 여러분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만몬주의, 황제, 커다란 건물, 그 안에 화려한 것, 우리는 대부분 거기에 지금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아무리 성령을 본다 하도 안 변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아닙니다, 저 황제는 신이 아닙니다, 저렇게 화려한 것 같고 저렇게 큰 것 같고 멋있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저거는 동상입니다, 허구입니다, 내가 따라야 될 대상은 당신이고 당신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첫 번째가 이거지요. 베드로가 이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구원자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은 병이 생기면 병 나게 해줘야 되고, 돈이 없으면 돈 있게 해줘야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힘들고 할 때 옆에서 힘 줘야 되고,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주셔야 되고, 여러분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하나님, 주님은 먼저 우리의 메시아 되신 주님 우리는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 찢기시고, 나를 위해 모든 삶을 다 내어놓으신 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첫 번째 고백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 고백이 이루어질 때 주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앞에 거는 잊어버리고 뒤에 것만 자꾸 생각해요. 메시아는 고백하지 않고 내 인생을 구원할 자보다는 내 인생을 일으켜줄 자로 주님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사실 나중에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신성 모독죄로 고발할 때 이걸 가지고 걸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아들도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아들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태어났으면 그 태어난 존재는 뭐예요? 사람입니다. 말에게서 태어났으면 그 태어난 존재는 뭐예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그 존재는 곧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바로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당신께서는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종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인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주인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요. 주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은, 여러분, 그 고백은 어떤 의미냐?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인생의 길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주님 보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주님, 저기로 가기로 했습니다. 주님, 저거 내가 결정해 내렸습니다. 따라오셔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힘 되어 주셔야 됩니다.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거꾸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종은 뭐 합니까? 주인의 뜻을 물어요. 주인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묻고 주님이 이것이라 말씀하시면 내 생각은 여기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을 꺾고 이쪽으로 가는 것, 그게 종의 할 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쪽 저쪽 내가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계산기를 다 두드려서 내가 이쪽이 맞다고 결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주님, 제가 이쪽 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내 길에 빛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고 힘 되주셔서 제가 이것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결국 거꾸로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됐고 내가 주인 됐고 주님이 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의 고백은 거꾸로 고백한 거예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거는 당신은 내 삶의 이제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랬기에 주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고백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고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만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내 삶의 메시아, 죄의 구렁텅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십자가에 달린 주님께서 보혈로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분이 바로 나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삶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내 삶의 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빛이 되어주고 계신지, 아니면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황제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황제처럼 되고 싶다, 저렇게 큰 것, 저렇게 많은 사람, 권력, 돈, 힘, 우리도 이것을 갖고 싶다, 그러면서 우리도 믿는다 하면서도 황제를 따라가고 사는 삶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고백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아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어떤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또한 결정되고 내 삶 또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봉공동체 여러분, 올 한해도 살아가시는 동안에 올 한해 우리 앞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때 비록 힘없고 보잘것없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의 눈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보세요. 다 황제입니다. 다
화려하고 멋있고 크고 그게 좋다고 생각하고 권력과 힘을 잡으려고 서로 싸우고 언제나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황제의 논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면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내 삶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또한 복이 있도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신 나의 고백이라는 하나님부터 칭찬받는 은혜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초라한 모습의 주님보다는 힘있고 멋있고 화려하고 능력 있는 황제를 바라보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주님을 황제처럼 생각하며 믿을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들이 오직 우리의 삶의 메시아 되시고 우리의 삶의 하나님 되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비록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비록 세상에서는 우리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훗날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믿음의 고백의 베드로가 되어서 이 교회를 굳건하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